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있죠.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2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묵시를 기록하라 명하시고 종말에 이 묵시가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왜 파수대와 성루에서 서리라 말할까요? 파수대는 가장 먼저 외부의 소식을 듣는 곳이죠. 성루는 그 성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을 가장 먼저 신속히 받겠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 답변은 반드시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묵시를 기록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주신 계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계시의 말씀을 달리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번역을 달리해서 전하는 자가 그 계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누구나 알 수 있게 기록하라는 말씀이죠. 누구나 알 수 있게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뜻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이유로 4절에 보면 바벨론의 악을 지적하십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도 밝히십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죄악상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다루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마음의 교만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들의 악한 죄악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과 달리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고 선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무엇이 전제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붙드시겠다고 하나님 백성에 맺으신 언약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겠죠.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고 신실한 백성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인즉 바벨론과 대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될 죄목들을 크게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먼저 탐욕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5절과 8절입니다. 자, 5가지 범죄 그룹 가운데 첫 번째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날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스올은 죽은 자의 자리죠. 죽음의 장소예요. 빈부 귀천 없이 누구라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있지 않죠. 욕심이 끝없이 넓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사망의 세력은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 죽음으로 덮칩니다. 마치 이것처럼 바벨론이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한 채 족함이 없이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또 모으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참으로 탐욕스럽다.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힌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죠. 즉 5절의 이 바벨론의 탐욕스러운 죄악상을 지적하시고 6절부터 이제 그를 조롱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화가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그는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모으는 자고 그것을 행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가 볼모로 잡았느냐. 그것이 너희를 오히려 무겁게 짐으로 누를 것이라.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영원히 억누를 자 없고 네가 영원히 너를 괴롭힐 자 없이 너희가 영원히 모든 나라를 억누른 자로 있을 줄 아느냐. 네가 그들에게 도리어 노략을 당할 날도 올 것이라. 8절 네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 도리어 너를 또 노략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세계사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땐 바벨론도 처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8절 하반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그들이 한 탐욕의 죄악생대로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는 바벨론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했던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9절 볼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화가 있을까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니 네가 착취하여 속이고 이익을 취했던 모든 대로 너 또한 당할 것이라. 12절부터 14절은 수탈과 강제 노역의 죄악을 심판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들이 각종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 노예를 끌고 와서 피로 그들의 노예들 끌고 와서 그들의 죽음을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에게 시달리다가 가족과 흩어지고 자기 생애를 다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채찍 맞아 쓰러져 젊은 나이에 죽고 노년에 지쳐 죽고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저들의 성읍을 짓느라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까요?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성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피와 그 모든 일은 다 불의로 행한 것이죠.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민족들이 불탈 것을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제 아무리 바벨론이 성읍을 건설하며 다른 민족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여도, 그래서 다른 민족의 피를 흘리며 성읍을 건설하여도 영원할 줄 알고 말이죠.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 민족의 수고를 이용하여 세운 것이 고작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여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영원할 것 같은 저들의 민족의 피 위에 세운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고 헛된 것이 되게 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도록 하셨으니 그로 인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다 채운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바벨론이여 너희 어리석음을 보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때가 되지만 모든 세상의 불의가 다 불태워지고 없을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웃을 타락시키고 또 멸망하게끔 조장하고 그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에게 수탈하는 그런 악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합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계속 타락을 조장하는 거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으시죠.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수치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가 수치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끔 다른 나라들에게 악을 조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의 죄악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타락한 풍습을 전하고 그렇게 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데 그 죄값이 너에게 그대로 올 것이라는 거죠. 16절 보니까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하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부분은 하체에 있으니까. 네게 영광이 아니다. 다른 나라를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될 줄 아느냐?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도 또한 수치가 가득한 즉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고 드러내는 일이 있을 것이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주권적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요. 복을 내려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저주를 내리시며 심판하십니다. 강한 오른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니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다 덮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17절,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이제 18절부터 20절은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들어짐의 신비로움, 그 인격성, 자유의지, 양심, 지성, 이 모든 것들의 탁월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가를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신시 섬기는 영적인 태도와 또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드러나고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대체해버리고 인간이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리니 피조물, 그 나무 토막에 금, 은 입히고 그것이 말하는 신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새긴 우상에 대한 악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0절에 선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과 같은 것이죠. 비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가 그렇게 많지만 우린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질문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일 3장을 읽어가면서 다시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